오늘 이 시간은요, 여호수아서 10장 28절부터 전개되어지는 기타 성읍에 대한 정복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론해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이제 여호수아서를 대할 때에 여호수아에 대한 그 지도자에 대한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부분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보이지 않게 계시되어지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은 우리가 성경 66권을 하나님 자신의 계시로 증거해 나가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본문 내용을 전개해 나간다면은요, 전쟁에서 이제 승리하는 내용으로 가나안 땅이 이제 정복이 되어지는데요.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누가 그렇게 하느냐에 대한 역사의 주체를 찾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체가 발견이 되어지면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 거기에 따르는 목적, 또 이제 그 결과로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만 찾을 수만 있다면은 여호수아서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리해 드렸던 부분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뽑으셔서 이스라엘 군대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점령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요단을 건너게 하셨고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고 아이성을 무너뜨리셨으며 기브온과 연합군의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숨결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승전가를 우리에게 이제 전달을 해 주다가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있잖아요. 아이성에서 패배한 다음 다시 이제 승리케 나가시는 이런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교훈 한 가지를 주시는데요.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그런 이제 훈련들, 교육들이 의미적으로 담겨져 있고요. 그 교육의 결과가 10장 28절부터 전개되어 있는 기타 성읍들에 대한 정복에서 뚜렷하게 증거가 되어지는 것들을 확인해 갈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이제 본문 내용들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렵니다. 먼저 이제 10장 28절부터 49절까지 내용에서는요, 여러 성읍들의 이제 진멸이 나아지는데요. 먼저 28절에서 여호수아가 막게다와 그 성읍과 왕과 사람을 진멸하는 내용이 나아지죠. 28절 한번 봐보시죠. 그때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점령하고 큰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쳐 죽였는데 그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이는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여리고 왕에게 한 것처럼 막게다 왕에게도 하였다. 진멸, 숨쉬는 것들은 다 진멸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단 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실패를 거울로 해가지고 결국은 여리고성에게 한 것처럼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이제 29절부터 30절까지 여호와께서 림나성과 왕을 쳐서 파멸시키시는 부분입니다. 29절 단락도 그러고 31절 단락 33절 모두를 보면은 여호와께서 림나성과
왕을 쳐서 파멸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주어가 이제 여호와께서죠.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9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 림나와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림나 역시 그 왕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 죽이고 아무도 남겨주지 않았으며 여리고 왕에게 한 것 같이 림나 왕에게도 하였다. 여기서 이제 반복되어지는 두 가지의 이제 문구 한 가지는 30절 시작하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칼로 림나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쳐 죽이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다라는 거. 남겨뒀다가 실패를 통해서 배웠던 교육의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게 해서 경외케 하시려는데 목적을 가지고 역사를 이제 섭리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던 여호와께서 전쟁사를 역사를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는 그게 이제 여호와를 경외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그 교육을 하시는 방법 가운데에서 실패라는 역사를 가미를 하신다라는 이야기죠. 실패 쪽만 보면은 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전쟁사인데 그렇게 하실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가나안 땅은 정복이 되어지는 게 기정사실이죠.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시기 위해서는 분명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데 과정 속에서 덜어 실패하게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는 교육의 효과를 더해주기 위해서 그 결과 기타 성읍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여호와께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아이성에서 실패했던 내용들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어지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는 것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어져요. 실패와 성공, 아픔과 환희 등등 흩어졌다가 모으는 거, 또 세웠다가 흐는 작업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는 반쪽만 좋아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지를 아니한다라는 거. 그러면서 31절부터 32절까지 또 여기도 또 나와지죠. 여호와께서 나깃을 취하여 백성을 쳐서 멸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나깃으로 진격하여 나깃을 대항하여 진을 치고 싸웠는데 여호와께서 나깃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 여기도 또 나오네요. 여호와께서 넘겨주셨다라는 거. 그 다음날 이스라엘은 나깃을 점령하고 림나에 한 것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로 쳤다. 두 가지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손에 나깃을 넘겨주셨다.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되어지는데 어떻게 승리한 결과가 되어지는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로 쳐 죽였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배운 효과가 나와지는 내용들이죠. 그러면서 33절부터 33절로 여기서 나깃을 도우러 오는 게스랑 호람을 멸하게 하시는 부분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나깃에서 에글론으로 진격하여 에글론을 대항하여 진치고 싸워
그 나라 에글론을 점령하였고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로 쳤으며 나기스에 한 것 같이 그날에 그들을 진멸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36절부터 37절까지는 헤브론에 올라가서 이제 멸하는 부분들이 나아지고요. 38절부터 39절까지는 드빌에 이르러 싸워 성읍을 취하여 사람들을 이제 멸하게 하시는 내용인데요. 한번 38절부터 한번 봐보시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로 돌아와 싸워 드빌과 그 왕과 그 성에 속한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였고 그들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않았으니 이는 헤브론에게 한 것 같이 그리고 림나와 그 왕에게 한 것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하였다. 여호수아가 모든 지역 즉 산지 네부게와 셀펠라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 죽여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 같이 호흡이 있는 것은 모두 진멸하였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했다라는 이야기죠. 또 여호수아가 가데스 바냐에서 가사와 고센의 모든 땅과 기본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죽이고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데 마지막 이제 이는 이게 중요하죠. 왜 이제 모든 왕과 그 땅을 여호수아가 단번에 점령하였는가? 이는 그 이유는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왜 싸우셨을까요? 창세기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럼 왜 약속대로 행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여호와 되시고. 왜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실까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이러이러한 속성을 가지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목 자체가 여호수아라고 제목 붙이는 게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알아가는 생각을 협소하게 만들어버렸는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여호수아서 내용을 제목 붙인다면은 가나안 땅, 서편 땅 정보, 요단강 서편 땅 정보 그렇게 이제 붙이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기록한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해서 경외케 한다라는 거. 경외케 한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이야기가 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서두에서 주어 누가 그렇게 하시느냐, 왜 그렇게 하시느냐,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리기도 하시고 아이성에서 실패하기도 하시는 하나님. 한번 실패를 맛보니까 계속해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잖아요. 예. 하나님은 무지막지하신 하나님이시다. 왜 생명 있는 것을 죽이느냐?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놔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도 있지만은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을 계시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계시해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전체적인 내용 관점에서 보지 아니하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매정하신 하나님으로 치부될 수가 있지만은 그건 아니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이는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 잘 경외해서가 아니에요. 선택하신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선행 때문에 하나님 잘 경외하기 때문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의 전쟁사하고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하고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가? 구약은 바로 나에게 적용시키면 안 된다 그랬죠. 그리스도 언약으로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장차 그리스도가 모든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승리케 해주실 예표적인 내용으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로 경외하는 부분들은 사단의 권세를 마지막에 이제 철장 권세로 승리하게 하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결국 하나님이 여호와이셨다라고 확증을 하는 데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이제 경외하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장으로 넘어가서요. 넘어가기 전에 40절부터 43절까지 방금 정리를 했죠. 거기에서 이제 주제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이 여호와의 능력으로 취하게 된 성읍들과 땅들의 경계를 이야기했다라는 거. 그러니까 왜 이제 의미 분석 여호수아를 통한 10장의 의미 분석은 무엇인가? 여호와의 능력으로 성읍과 땅을 취하게 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것. 그 다음에 11장 1절부터 15절까지는요, 하솔 전쟁에서 이제 승리를 알게 하시는데, 먼저 이제 11장 1절부터 5절까지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제 싸움을 붙이러 나와요. 그걸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죠. 근데 그 인원의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소유한 왕들인가? 4절 한번 봐보시죠. 그 왕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고 병거와 말들도 매우 많았으며 엄청난 대적을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해 하기 위해서 나오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 숫자는 모래알처럼 많은 백성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도전해 온다라는 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다. 이렇게 했을 때에 6절부터 9절까지 그 주보 그 타이틀을 한번 봐보셔요. 여호와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시키는, 중요한 부분은 이스라엘이 대적을 진멸시키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호와의 능력으로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진짜 그러는지 안 그러는지 한번 봐보죠. 6절 여호와께서 역사섭리의 주체를 지금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분명히 내일 이때쯤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니 시기까지 이야기를 해요. 내일 이때쯤 넘겨주겠다. 너희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러 태워라 하셨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들여닥쳐 그들을 덮쳤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또 8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 이스라엘이 그를 죽였는데 왜 이스라엘이 연합군들을 무찔릴 수 있었는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 큰 성읍 시돈과 미스룹 마임까지와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쫓아가서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였으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아무도 남기지 않고, 이게 성경을 봐나가는 눈이에요. 이게 계속 지금 기차 성읍을 그 점령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통개념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붙이셨다. 전쟁에 승리케 하셨다. 그런데 전쟁에 승리하게 하는 방법이 아무도 남기지 않고 그들을 죽여갔다라는 이야기.
그러면서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하였으니 말 잘 듣잖아요.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실패라는 것도 좋은 거라니까요. 아픈 역사지만 좋은 거예요. 몸 아픈 것도 좋은 것이고 빈털털이 탕자처럼 빈털털이 되어져서 타향살이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입으심을 입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하신 뜻. 그래서 이제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의미만 발견이 되어져도 날마다 찬송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발견이 안 되면은 성공하게 하시면은 잠시 잠깐 기뻐했다가 실패하게 하시면은 불평하고 짜증내고 남 탓하는 우리의 이제 모습으로 드러나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들, 의미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의미 분석이 되어지지 않냐면은 왜 실패와 성공의 역사를 겸하여 주시는가? 죄지었기 때문에 그러는가?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직접적인 원인은 죄 지었기 때문에 실패했지만은 근본적인 목적 자체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배운 다음부터는 일사천리로 계속 한 사람도 남기지 않냐고 다 생명 있는 것들은 다 죽이게 만들잖아요. 그럼 죽이는 것이 그렇게 좋은 것인가? 아니죠.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게 중요한 부분들이죠. 10절 이스라엘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였으니 호흡이 있는 자는 아무도 남기지 않았고 하소를 불로 태워 버렸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모든 왕을 사로잡아 칼날로 그들을 쳐서 진멸하였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하였으나 하솔만은 불살랐고 이스라엘이 언덕들 위에 있는 성읍들은 하나도 불살르지 않았다. 이 성읍들에 얻은 모든 전리품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차지하였으나 모든 사람은 그들이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남기지 않았으니 여호와께서 그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시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여기에서 이제 하솔과의 전쟁에서 말씀대로 이제 순종했던 부분들이 나아지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신명기서에서 이제 숨 쉬는 것들은 다 진멸할 것에 대해서 모세를 통해서 명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이제 명령 따라서 그대로 행하게 되어지는 이제 이러한 이제 섭리의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제 16절부터 12장까지에서는 정복에서 분배한 지역을 이제 말씀해 주시는 실제로 이제 정복되어졌으면은 분배가 가능하잖아요. 분배, 그러니까 여호와의 약속대로 이제 되어졌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는 이제 대목들이죠. 먼저 이제 11장 16절부터 20절까지 여호수아가 모든 땅을 취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밝혀주는 부분입니다. 왜 땅을 취하게 되어졌었는가? 20절 한번 봐보시죠. 여호와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나오게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진멸시키시고 그들이 은총을 받지 못하게 하여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제가로 나오는 강팍한 마음을 누가 주셨다고 2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보면은 우리 주위에 막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만 있으면 참 좋겠죠. 사랑만 하는 사람만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고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강팍한 사람도 배치해 놓으시고 부드러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도 욕심꾸러기도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는 다 빤듯한 사람만 모이면 좋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모난 사람도 필요하고 세모진 사람들, 다각형인 사람들 다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깎으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재료로,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이 실제적인 계시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배우게 해 나가신다라는 부분들.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키워 나가셔서 경외하는 백성들을 만들어 나가시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실체적인 교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교인들, 백성들 교육해 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21절부터 29절까지 23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땅을 각각 지파별로 분배해 주는 내용입니다. 21절 그때라는 의미는 여호수아가 온 땅을 취할 때를 이야기하는 부분들이죠. 그때에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의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다 없애고 그들의 성읍들과 함께 진멸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로데만 남아있었다.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대로 온 땅을 취하여 그 땅을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나누어 유업으로 주니 그 땅은 전쟁이 그치고 평온해졌다. 정복의 아들 땅들 다 이제 차지했고 나누는 작업들이 이제 23절까지 진행이 되어지고요. 12장으로 넘어가서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편 땅을 점령지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하는 부분들입니다. 왜 그냥 23절로 끝나지 아니하고 12장 내용에서 자세하니 정복한 지역을 자세하니 명기를 하고 또 왕들의 이름들을 거론을 해야 되나요? 페이지수 늘리기 위한 부분인가요? 그런가요? 한번 읽어가면서 정리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건너편 해돋는 쪽에 있는 그들의 땅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본 산에까지와 동쪽으로는 아라바 모든 것을 점령하고 죽인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다. 시온은 헤스본에서 살았던 아모리 사람의 왕이었는데 그가 다스린 땅은 아르논 강 입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중간과 길라 절반과 암몬 자손의 경계에 있는 약복까지이며 그래서 이제 쭉 이야기하고 4절에 옥은 뭐 이제 설명을 하죠. 이렇게 이제 그 다스렸던 왕들을 동편 땅이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민수기서에서 정복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해주는 장면이고요.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편 점령기와 쳐서 멸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어지는. 굳이 복잡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데 왜 동편 땅 점령했던 지역하고 왕들, 서편 땅을 점령했던 지역과 왕들의 이름들을 기록을 할까요? 그러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론적인 소설이 아니고 역사적 사실에 근거되어지는 참 사실임을 우리에게 확증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어떤 분들은 언약 성취사가 이론적이고 소설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가 될 수가 없죠. 진리가 되어지는 두 번째 요소는 첫째는 논리적 통일성이고 두 번째는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요단강 동편 땅 점령했던 부분, 그 다음에 서편 땅을 점령해서 이야기했던 부분들 한 몇 절만 봐볼까요? 9절부터 한번 봐보죠. 하나는 여리고 왕이고 하나는 베델 곁에 있는 아이 왕이며 하나는 예루살렘 왕이고 하나는 헤브론 왕이다. 하나는 야르못 왕이고 하나는 나기스 왕이며 계속 이제 실명을 거론하잖아요. 죽였던 왕에 대해서. 역사적 사실로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졌음을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는 장면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제 참 진리가 되어지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라는 확증이 실제로 역사적인 사실 위에 기초하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믿어요. 또 이제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역사 연대를 조작을 해요. 역사 연대를 조작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성이 망했다가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제 회복이 됐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미 회복되어지는 뒤에다가 예언의 부분들을 담게 되어지면은 소설을 쓸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이제 역사 연대를 조작해가지고 거짓임을 증거를 한단 말이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대항을 해야 됩니까? 역사 연대를 조작해가지고 다 이루어진 사실을 예언성취로 소설을 쓸 수가 있지 않아요. 창세기를 어떻게 돼요? 창세기는 창조의 역사 같은 경우도 바벨론 포로 이후에 보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있는데요. 그 나열 자체를 얼마든지 머리가 좋은 글솜씨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나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사실인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이 언약 성취를 봐라 그렇게 언약 성취가 다 성취가 되어진 다음에 언약했고 성취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말 되어지는 이야기 아니에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니죠. 과학적으로 아니요, 말은 되죠. 말이 안 돼. 썼다 하되 하나님 말씀이 그런 사람들 앞에는요, 과거의 역사는 조작이 가능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현재 진행되어지고, 과거의 예언을 근거로 해서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그 역사는 자기 마음대로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진다. 실제로 지금 증거되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언들 하나하나 지금 만들어지는 징조로 이제 보여지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언되어졌던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어지고 있는 부분들을 근거로 되어져 가지고 반박할 수 있는 부분들이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논리적 통일성에 의해서 반박을 해 나가는데요. 논리적 통일성을 믿지 않고 소설로 치부하는 자들에게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과거의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부분들을 근거로 해가지고 정리하면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12장 내용에서도 계속해서 역사적인 근거를 사실로 이제 되는 부분들은 가나안 땅 정복했다. 그게 역사적인 사실이냐. 구체적으로 죽었던 왕들을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하나는 누구고 계속 나아지잖아요. 17절 와도 하나는 답보아의 왕이고 하나는 헤벨 왕이며 18절 하나는 아벡 왕이고 하나는 나사론 왕이다. 하나는 마돈 왕이고 하나는 하솔 왕이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별로 중요치 않게 우리가 이제 여기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예, 이런 부분들이 1.1획도 빼져서는 안 되어지고 또 이 위의 것이 추가되어져서도 아니 되어지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24절에 그렇게 끝나잖아요. 23절 하나는 돌 언덕의 돌왕이고 하나는 길갈의 고임왕이며 하나는 디르사 왕이니 모두 31명의 왕이었다. 숫자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잖아요. 31명의 왕이 실제로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싸움에서 패전해서 죽었는데 가나안 정복사가 거짓이냐? 참 역사이다. 왜 참 역사인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한 확증의 내용이라는 것. 그래서 여호수아를 출발하면서 왜 여호수아를 공부해야 되는가?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모세의 예를 들었단 말입니다. 왜?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져야만이 우연한 사실이 아니고 실제적인 하나님이 하시던 역사의 참 역사임을 통해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확인해 나가는 작업들. 그러니까 이러한 역사들이 하나하나 이제 쌓여져 있을 때 믿음이 더 확증이 되어지죠. 오늘도 이제 그 신앙 입문 목사 인터넷에서 빨리 오신 분들은 이제 들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많은 사람들이 답변을 못해요. 하나님 보이지도 않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데 하나님 한번 보여봐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성령을 통해서 언약 성취사적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존재 증명을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게 사실임은 역사적 사실의 근거에 있다라는 확증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5분의 상대방을 통해서 설득할 수도 있고, 네. 또 2시간에 걸쳐서 풀어가지고 설명해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이 이제 진입해서 하나하나 이제 멸하는 부분인데요. 13장부터 이제 24장까지는 땅 분배와 이제 교훈. 실제로 이제 땅 분배에 대한 부분들도 어떻게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죠. 숫자별로. 숫자에 따라서 땅을 분배할 것이며 제비 뽑아서 분배한다. 그리고 이제 어디에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지파에게 예언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 마지막에서 예언한 바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이제 퍼즐처럼 딱 맞아질 것인지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면서 한번 확인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숫자가 많았는데 땅이 좁아버리면 문제가 되어지는 부분이고요.
또 야곱에게 예언했고 축복했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축복했던 부분에서 해변가에 산다고 했는데 해변 지역으로 땅 배치가 안 돼 버리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문제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이제 미묘한 부분들에 대한 미리 예언했던 부분대로 땅 분배가 되어질 것인지, 그 다음에 땅 분배가 되어졌을 때에 마지막 교훈 부분은 무엇인가, 그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확인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13장부터 이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역사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정복해 나가는 정복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숨결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맹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 성취사적인 내용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증케 하여 주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면서 살아나가는 저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